21절로 25절까지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은 1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본문인 것을 아시고 오늘 이걸 다 읽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간략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목요일까지 3번을 나눠서 강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강의 말씀 전체를 집약을 해서 우리가 말씀의 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제목을 우리가 정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분의 거룩함은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특별히 거룩함에 거하지 않고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원죄의 사함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원죄 우리의 사함을 오늘 우리를 칭의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인쳐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인쳐주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우리의 자범죄들은 하나님 앞에 그날 그때 죄를 자백하라.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루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조명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백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근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오늘 우리는 성화의 길에 가는 그 길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다른 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여기저기를 다 취합하고 종합해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날에 가서 나도 부끄러운 구원자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열매를 맺으라고 9가지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했지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것을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가 성화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표대를 정하라는 것이죠.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보고 뛰어가래. 어떤 방법으로? 마라톤 경기하는 자가요, 좌우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좌우면하다 그만 우리는 돌발 행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장 18절 이전에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로마서 전체의 복음을 이해를 여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봐야 돼요. 이 로마서를 전체를 열어가려면 이 키가 있어야만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리를 거부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룩한 반응을 보이셨다. 그 거룩한 반응.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거룩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이죠. 불의한 인간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고의로 그 진리를 억누르고 차지하고 그걸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역사 속에서 드러내고 있으며 그 목적은 우리를요, 어디로 초청하느냐? 회개로 우리를 자백으로 초청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로마 시민에게만, 그 당시에 있던 교회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이가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밀어낸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체를 향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빛은요, 진노의 어둠을 드러내는 데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 어둠이 그것으로 인하여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래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리라. 빛이 없으면 빛을 드러낼 수가 없다. 오늘 우리를 향해 접근해오는 원수 사탄 마귀는요, 뭘 보고 찾아오는지 아세요? 영광의 그 빛 보고 찾아오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알듯이요, 뱀은 절대 죽은 짐승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향해서만 그는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어 삼키는 거죠. 오늘 우리요, 사탄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광의 빛이 없는 그 자들은요, 사탄도 찾아가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이미 너는 내 거야 라고 전 찍어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인쳐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빛을 보고 쫓아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곁을 지키면서요,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욥이 그걸 견뎌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잡은 그 손을, 견인한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을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요, 그의 입술에 고백이 옳습니다. 오죽하면 한 입을 덮고 살았던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차라리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돌아가도 마찬가지다. 그는 끝까지 신앙을 인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요, 호화로운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고요, 연단의 길이고요, 고통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면 복 받아. 교회 나오면요, 자녀들이 좋은데 취직해. 자녀 교회 나오면 집안이 돈이 많이 벌어진대.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권세 누리고 명예 누리는 것, 여기에만 치우쳐 있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잘못된 모습. 지금요, 이것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무너졌고요. 이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지금요, 기독교 세계관이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요. 마이너스 성장. 가면 갈수록 교인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만 교회 나올 만한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만 교회를 다 접어버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3,000명 모였는데 돈을 모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안에 엑스커레이터를 설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백화점 안 가도 교회 주일날만 가면 엑스커레이터 타고 교회 본당에 올라가고 예배 끝나면 엑스커레이터를 타고 쭉 내려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3,000명 교회에 모였던 예산을 잡고 교회를 건축했고, 그러던 교회가 무슨 문제로 2,000명이 빠져나갔고 1,000명 남은 교회에서요 500명 대 500명이 갈라졌어요. 헌금을 하니 안 하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행으로 넘어가고. 피로와그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성장학을 공부했던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아버지 목사님은 물러서고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한국의 피로와그나 목사님 성장학 공부하고요,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부흥이 아닌 성장을,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다가 오늘날 4대 교회와 다른 바 없이 너희 교회 안에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있다라는 심판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필렌성 교회를 바라보시고 흰옷 입은 자가 있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우리 필렌성 교회 온 성도들이 흰옷 입은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로 단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격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고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 사역자가 없어서 겨우겨우 나가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열정을 품고 서신서를 써서 보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복음서를 써서 보내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겠습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죄악들이 말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러고 너만 그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점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인류라라는 말씀을 19절부터 23절까지 지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태양의 빛, 별의 질서, 생명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드러냈다는 것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바로 일반 계시라.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납하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백성이라도 놔버리면 이처럼 험한 곳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상에 그처럼 진지하게 빠져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먹고 마시는 그들에게요 무엇이 그처럼 아쉬워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것이 우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겠다고 그들이 왜 미친 듯이 그렇게 날뜁니까? 잠시 그와 더불어 함께했던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호렙산에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십계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적용하려니까 법이 그 심판의 적용을 다 받아요. 그 백성이 다 죽어야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돌판 십계명을 집어 던져 깨버립니다. 없던 걸로 만들자. 그 백성이 죽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그 돌판을 갈아서 이걸 마셔라. 회개해라. 그 백성들에 비해서 모세는 또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요 어떠한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자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요. 내가 최고야. 내가 나를 이끌어가. 아니요. 바로 이것이 우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항상 비어 있게 됩니다. 그 빈자리가 뭘로 채웁니까? 자기를 채우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채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고요.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는 분들은요. 쾌락을 그렇게 채워요. 오늘은 여기 가면 이거 해서 좋고 내일은 저기 가면 저거 해서 좋고 그 자리를 채우도록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고 따르도록 그처럼 하나님이 창조해 놨다는 것이죠. 관리이면서 유대 관원이었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고민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자기의 신세 타령을 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십계명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을 어찌하며 얻을 수 있겠는가? 율법으로는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과감하게 그 자에게 바랍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이처럼 허망한 것들로 나를 채워가려는 인간의 부지런함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종종 폭발적인 재앙으로 오지 않아요. 폭풍전야 같은 조용한 암울한 상태로 다가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죄가 간용하도록 그냥 방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치 않았다. 죄가 꼭대기까지 차지 않았다. 내버려 둡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한 번 죄의 길에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하나님은요, 몰라서 가만두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방림해버려요. 우리가 회개치 못하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견인받는 백성은요, 그런 일을 저지를 때요, 한 번 봐, 2번 봐, 안 되면 하나님이 혼쭐 납니다. 혼쭐. 고통의 연단이 따르기 시작하면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 없는 자유는요, 이게 참 별거 아니에요. 24절 말씀에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한계가 거기인 것 같아요. 마침 소돔 고모라가 최후의 멸망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 천사도 끌어내랍니다. 자기네들이 상관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는요,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욕망을 스스로 다 다스릴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자라나오는 그런 욕망 다스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자리에요.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인간은 하염없이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렸다. LA에 있으면서요, 헐리우드나 베버리 힐에 가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봅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제가 아는 한 분이 저보다 좀 더 연세는 드신 분인데 곱상하게 생긴 분이에요. 가기만 가면 그 사람들이 불러댄답니다. 일로 오라, 일로 오라. 남자가 남자들끼리 앉아서요, 그렇게 유혹을 해댄답니다. 이분은 신학교를 1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강릉 신학교. 사탄아 불러가라 한국말 나오고 도망쳐 나온대요. 그 도시에 가면 정말 소돔 고모라 저리 가랍니다. 이런 성평등 완화가요, 1960년대 이후에 이 사회를 점령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인간사의 붕괴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어느 화장실에 갔더니 남녀 혼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간대요. 아이 어떻게 들어가?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있대요. 들어가는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고 결국 욕망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밀어내버리면 이런 세상 것들로 나를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그 마음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움툭에서
그런 자들을 불러냅니다. 누구를요? 택정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불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완전한 타락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죄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28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이란 뭡니까? 판단력, 양심이 마비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낸 결과가 인간은 성과 악의 기준조차도 뒤집어져 버렸어요. 29절에서 31절 말씀에 21가지 죄악의 결과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죄들은요, 사회의 붕괴, 가정의 해체, 인간성의 상실로까지 이어져 갑니다. 이 죄악이 관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은요,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로 끝내버려요. 오늘 32절 말씀의 마지막으로 죄의 절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며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요, 오늘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요, 오늘날 사회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권이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요,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포장해버리면 끝입니다. 인권 침해는 오늘날 법률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소수의 성소수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정해서 승리를 이끌어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옳다 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지만 그 목적은 멸망의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필요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은혜로 그 서론을 열어갑니다. 이런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징벌해버리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것을 그 안에 펼쳐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노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쏟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을 박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끝냈습니다. 십자가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공의는 만족되었고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